You come in. 1, 2, go. 때론 부드럽고 때론 강렬한 카리스마로 탐험들을 이끄는 한국인 지휘자. 아름다운 연주를 통해 사람들에게 감동과 위안을 주고자 하는 음악가. 그는 휠체어 탄 지휘자 차인홍이다. 미국 오하이오주 한적한 시골에 위치한 라이트 주립대학교. 11년 전 8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교수로 발탁된 후 그는 바이올리니스트로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다. 대전의 재활원에 있던 그를 찾아와 바이올린을 가르쳐준 강민자 선생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다. 정말 그분의 그 은혜는 너무 큰 거죠. 처음 음악을 바이올린을 잡게 된 그 계기는 이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그것은 뭐 거의 100%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돈이 없으니까 매일 사 먹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 밥을 싸왔어요. 예, 그래서 겨울이라도 여기 나와서 얼른 먹고 들어가고 그랬어요. 이 벤치에서. 정식 학교라고는 이 대학을 처음 와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억이 지금 이렇게 눈물이 날라갈 정도로.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A light that shines in the dark, shines for all the world to see. A city set on a hill cannot be hidden. 내가 이렇게 성공하는 걸 미국 대학의 교수가 되고 이런 거 못 보시고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그게 마음이 아프고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Oh, let me be the light.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이름을 주리라. 네, 차인홍 교수님 휠체어를 탄 지휘자, 이분으로 이렇게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많은 것들을 또 생각하고 오늘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태어날 때부터 이 선천적 소아마비, 참 이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 차인홍 씨는 그런 소아마비로 태어나고 또 9살 때 너무나 힘들고 가난해서 기독교 재활원 생활에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그곳에서 첫 번째 귀한 선생님과의 만남, 강민자 선생님을 통하여서 바이올린을 접하고 그 삶을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귀한 만남의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무상으로 미국의 유학생활을 떠나고 거기에서 또 첫사랑이자 자기 인생의 동반자인 아내와의 만남, 모든 헌신과 희생으로 뒷바라지를 많이 했겠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잊지 않고 자신에게 생명을 주고 자신의 집안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바이올린을 사준 그 어머님의 만남까지, 이 모든 계획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것을 섭리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이 만남을 주관하신 분이 바로 누구다? 바로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주님께서 이 차인홍 씨 길을 끝내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이 차인홍 휠체어를 탄 지휘자 음악 교수님의 영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분의 또 이런 분이 한 분 더 생각이 나실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삼중 장애인이라고 불리우는 여사 누가 생각나죠? 시각, 청각, 언어까지 삼중고로 걸쳐서 삼중 장애인으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분 누굽니까? 그렇죠, 헬렌 켈러. 내가 승민이가 답을 할 줄 알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헬렌 켈러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미국 엘라베마 출신 유명한 저술가가 돼 있어요. 사회사업가, 교육가로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잘 아는 삼중장애인. 삼중장애라는 게 뭐죠? 청각, 시각, 언어까지. 왜 이렇게 되었다? 태어나서 생후 19개월 만에 열병에 걸렸는데 그 열병 치료 가운데서 잘못되어서 삼중장애를 안게 돼버려요. 하지만 그녀는 열심히 살아가죠. 그래서 하버드 대학까지 우등생으로 졸업하고 장애인으로서는 대학을 최초로 졸업한 세계 최초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에게 많은 희망의 빛이 되었죠. 그래서 그녀를 뭐라 부른다? 빛의 천사, 삼중고의 성녀, 이렇게 불리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헬렌 켈러를 소개하기보다는 또 그녀의 생애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게, 인생의 역전을 일어나게 했던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만남이라는 거예요. 만남 때문이었어요. 만남. 헬렌 켈러도 아까 차인홍 교수님도 어렸을 때 그 장애로 고통받던 어린 시절 정말 부모님도 어찌할 수 없어서 차인홍 교수님도 기독 재활원 센터에 맡길 수밖에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헬렌 켈러도 부모님도 어찌할 수 없었던 상황 가운데 헬렌 켈러는 7세 때 누굴 만나느냐? 아까 우리 차인홍 교수님은 강민자 선생님을 만났어. 이분도 선생님을 만나. 누구죠? 헬렌 켈러를 인생의 역전으로 변화시킨 선생님. 그러죠.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게 돼요. 그 만남이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이 설리반 선생님과의 만남, 그렇게 엄청난 것이 되었다는 거죠. 이런 만남을 가리켜 우리는 흔히 운명적 만남,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비단 우리가 지금 오늘 영상 차인홍 교수님도 보여주고 내가 헬렌 켈러
이분도 여사님도 소개하고 했는데 이런 더 많아요. 우리 인생도 여러분들도 나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구를 만나느냐, 내가 지금 현재 누구와 만나느냐, 그에 따라서 우리의 상황도 우리의 삶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제가 뭐 가끔 여기 계신 분들도 인생을 살다가 어떤 스승님을 만나서 정말 많은 것들을 또 변화되고 그 스승님이 멘토가 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가끔 듣습니다.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도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데,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만남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누구와의 만남이다? 가장 중요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만남.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저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이 목사로 서 있을 수 있었을까? 성경 인물 12사도도 그랬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그의 많은 역사적 인물들이 다 그리하였습니다. 그런 일들 여전히 오늘도 이 현장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라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관계적으로 좋은 사람을 만날지라도,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과의 만남,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위대한 만남이라는 사실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유의할 사항 한 가지가 있어요. 자,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지식으로는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만나느냐? 이게 우리가 좀 유의할 사항이에요. 자, 우리가 하루를 살아요. 하루를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 그리고 스쳐 지나갑니다. 자, 그런 만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형식적이고 일시적이고 표면적 만남이라 하죠. 쉽게 말하면 건성건성 만나는 거예요. 이 시간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몇 분 안 계시지만, 예배드리러 왔지만 건성으로 또 인사하고 스쳐가는 만남에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만남은 우리 인생에 특별한 영향도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않아요. 그러나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사람만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나에게 인격적 관계 가운데 깊은 만남을 있다. 그러면 그 인생에 영향을 끼치고 변화를 줄 수가 있어요. 예수님과의 만남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주요, 생명이라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 만남이 스쳐가듯이 건성으로 이루어지면 조금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만남, 생생한 만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변화를 일으켜줍니다. 변화, 체인지, 바뀌기 쉽지 않아요. 진정한 깨달음과 자각과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죽을 인생이 영생하는 인생으로, 저주의 인생이 복의 인생으로, 실패의 인생이 승리의 인생으로, 어둠의 인생이 빛의 인생으로, 무의미했던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으로, 또 무가치한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주변에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어린 청소년부터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변화를 이끌어내기가 너무 쉽지 않아요. 하지만 저의 만남을 너무 귀중히 여기면서 목사님과의 만남이 제 인생에 너무나 소중한 만남으로
제가 함께하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문자를 보내신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만남이 있어야 돼요. 마치 탁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처럼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결정적인 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인생 놀랍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러면 이 베드로,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는 일생 중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만남이 기회가 많진 않아요. 그런데 그런 만남을 여러 번 가진 자가 베드로가 소개되고 있거든요. 자, 그럴 때마다 우리 베드로는 인생의 큰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돼요. 우리가 만남 가운데 전환점, 역전의 현장을 경험하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예수님과의 이런 놀라운 만남을 이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과거에 있으셨다면 오늘 또다시 오늘 그분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혹 그런 만남이 없으셨다면 오늘 꼭 이 시간 저도 주님 만나고 싶어요. 그 꼭 주님을 한번 만나보시길 간절히 소망해 보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앞으로도 계속 이런 만남, 뜨거운 만남이 주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만난, 자, 이 베드로를 오늘 등장시켰는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어떤 변화를 가졌을까? 우리들도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 베드로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좀 깨달음을 받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사실 그 전에도 예수님을 여러 번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요한복음 1장에 그 기록이 나와요. 만남을 가졌어. 분명히 만났어. 그런데 그 후에 수개월 동안, 수년 동안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지를 않아요. 예수님을 알고 만남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따르지를 않고 별다른 변화도 없이 그냥 예전처럼 그저 자기 일에 어부였어. 출신이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됩니다. 자, 이 만남은 건조으로 만나는 표면적 만남이 지금 아니에요. 오늘 만남은 체험적 만남이고 영적인 만남이었어요. 예수님을 재발견한 셈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깨닫게 된 만남입니다. 단적으로 그가 예수님을 부른 칭호의 변화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인격적인 만남이 되게 되면 우리가 부르는 호칭, 칭호가 달라져요. 자, 말씀 한번 볼까요? 그는 처음에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느냐? 여러분 5절 보게 되면 5절 중간에 뭐라고 말했죠? 호칭이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했어. 선생님 이렇게 부르다가 예수님과의 뜨거운 만남을 통하여서 8절에 뭐라고 부르죠? 주여! 이렇게 새로운 칭호로 부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증거예요. 저도 칭호가 굉장히 많아요. 밖에 나가면 목사님, 교수님, 강사님, 선생님, 상담사님, 칭호가 너무 많아서 적응하기가 쉽지 않아. 근데 각각 내가 만나는 대상마다 칭호가 달라요. 근데 어느 순간 칭호가 바뀌어요. 뭐로 바뀌는다? 목사님으로 바뀌어요. 난 이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목사님으로 나중에는 딱 부르면서 주 안에서 교제하고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님으로 인식하게 되는 그런 베드로의 만남처럼 우리 인격적인 만남이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만남을 통해 베드로는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 변화는 마치 여러분 인류 역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before Christ 기원 전 뭐라고 부른다 약자로 BC
지금 현 시대는 예수님이 오신 후 아노 도미니 AD 이렇게 바뀐 것과 같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변화를 정리해 봤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 화면을 보게 되면 세 가지 변화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죄인의 인식을 합니다. 내가 죄인이다. 여러분, 변화라는 것은 뭔가 이거 체인지예요. 바뀌어야 돼요. 생각의 관점과 내 행동의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행동의 변화까지 일으키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돼. 그럼 생각이 바뀌려면 마음이 움직여야 돼. 마음속에 있는 것부터 인지하고 자각하고 나가야 돼.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자, 딱 자각하자,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내가 얼마나 누추한지, 죄인인지 인식하게 됩니다. 딱 인지하게 돼요. 그래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고백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건 여러분 정말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 머리에 어떤 사고적인 이성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말 한마디에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죄인의 인식은 구원의 시작이 돼요.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는 분이, 깨달은 분이 바로 그때 구원의 시작이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그런 고백이 없다면 내가 진정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 죄인인데 죄인의 의식이 없어서 우리는 한때 자신이 의인인 줄 알아. 자기의 의로 가득 차. 그래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의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만이 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 자신이 약하고 추한가, 죄인인가를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가 구원의 기쁨이에요. 자, 첫 번째가 지금 베드로가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했어요. 인식하자 죄를 통해서 회개하며 부르짖습니다. 8절에 뭐라고 부르짖었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님 나를 떠나소서. 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너무 죄인임을 깨닫고 부끄럽고 창피하여 숨고 싶은 마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버리지 않고 오히려 베드로를 감싸 주십니다. 그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임한 거죠. 우리가 죄인으로서 고백하게 되면 주님께서 따뜻한 품안으로 우리를 감싸줘요. 죄사함의 은혜. 본문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그는 영원한 사망에서 이 구원받는 기쁨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기쁨,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 한번 경험하고 체험하면 얼마나 가슴을 뜨겁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경험이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죄인의 인식, 구원의 기쁨으로 딱 나가자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능력의 사람. 베드로는 여러분 자기간에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냐,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이었어요. 어부로서는 아주 잔뼈가 굵어가지고 전문가야. 그렇게 큰 소리 쳤지만 지금 밤새 한 마리도 물고기 한 마리를 잡지를 못합니다. 무능력한 인간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된 오늘 본문의 장면이에요. 자신이 봤을 때 지금까지 경험, 기술로 하지 못했던 것을 해낸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거든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능력 있는 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이때까지 능력 잘 안 나타나지만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사역을 보게 되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합니다. 변화된 이유, 예수님을 만난 이유,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이유, 베드로의 어떤 사역 현장을 보게 되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일어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이 모든 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런 기적과 능력 우리들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면 이런 능력이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를 빼먹었는데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돼요. 네 번째가 인생의 목적을 발견한다. 자, 여러분, 단계입니다. 변화가 죄인의 인식이 먼저예요. 예수를 만나면. 두 번째는 구원의 기쁨을 받아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으로서 고백하고 나가니까 주님의 구원의 기쁨, 은혜, 그리고 능력이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가 뭐다? 인생의 목적이 변화가 돼요. 나의 삶이 살아가는 이유, 목적이 뭔가를 발견하게 돼요. 베드로는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저 평범하게 고기나 잡으며 하루하루 살다가 그냥 이 땅 가운데 살다가 죽을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목적이 딱 생겨요. 삶의 목적을 얻게 돼요. 이제는 사람을 취하는, 다시 말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거예요. 오늘 본 하반절 말씀에 있었죠. 사람을 취하는 어부. 육신을 위해 살다가 영원히 멸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영생을 누리며 그 복음을 전하며 사람을 구원하는 새로운 인생 목적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이 네 단계. 여러분들이 이 길을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인생의 목적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바로 첫 번째부터 여러분들이 나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생생하게 영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날 수 있었을까? 베드로는 어떻게 만났을까 궁금하잖아요. 예수님은 과연 예수님을 만난 자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자리는 어떤 곳일까? 자, 오늘 주제인데 어떤 곳인지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이거든요. 외적으로 보면 지금 베드로가 만난 자리, 환경적으로 보면 어디냐? 갈릴리 바다예요. 갈릴리 바다. 이명렬 성도님 갈릴리 아시죠? 그 바다에 베드로가 있었어요. 근데 그 바다는 영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어요. 자, 화면 봐볼까요? 예수님을 만난 자리 어떤 곳이냐? 첫 번째가 고난의 자리였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베드로가 지금. 그런데 전문가지만 실패했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다는 것. 여러분, 고난, 우리는 고난이 힘겹고 어려운 것이지만 여러분 영적으로는 큰 유익이 있어요. 지금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정말 빨리 안정되고 편안한 자리를 찾고 싶은데 이 고난이 영적으로는 큰 유익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겸손하게 만들어요. 겸손. 자, 인간이 우리가 잘 나갈 때는 누구든지 교만하기 쉬워요.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도 잘 보이지 않아요. 잘 나갈 때는 인간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힘들고 고난 중에는 주님이 보여.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때로는 실패의 자리, 고독의 자리, 고통의 자리, 이 고난의 자리가 우리 삶 가운데 위기 같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다윗을 한번 봐보세요. 다윗 사울에게 쫓깁니다. 많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죽음의 위기도 여러 번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바로 하나님을 만났고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 후 다윗이 노래한 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시편 18편 시예요. 고난 가운데 만난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쓴 시. 시편 18편 1절 2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시로다. 아멘.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이, 이런 시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이기 가운데 다윗은 나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나의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고난 중에 좌절하지 마세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나를 만나 주실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변하여 축복과 승리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빈배가 만선이 되는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풍화모르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자리는, 고난의 자리를 거치고 난 두 번째가 말씀의 자리예요. 자, 말씀의 자리. 자, 베드로가 허탕을 치고 그물을 씻은 후, 자,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자, 밤새 물고기 잡으려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허탕 치고 돌아가려고 할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군중들을 몰고 딱 오세요. 오더니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좀 배가 필요하다. 그러니 빌려달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자, 배를 타고 좀 떨어져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그래서 좀 떨어져 말씀 전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이 과정에 다른 한편으로는 베드로를 잡아주시려는 뜻도 있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를 잡아주게, 배를 빌려주면 베드로도 그곳에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예전에 본 적도 있고 해서 거절하지 못하고 베드로가 배를 제공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꼼짝없이 앉아서, 지금 이 자리도 꼼짝없이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이 계셔. 베드로가 그랬어요. 듣게 되고 그러다가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그렇지 않았다면 그냥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순종치 않았어. 오히려 버럭 화를 낼 수도 있는 상황인데 말씀을 듣다가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의 엘리야를 한번 봐보세요. 그는 갈멜산에서 큰 역사를 일으킨 자예요. 그런데 아합 부인 이세벨이 이를 갈며 죽이겠다고 말하자 이 엘리야가 혼비백 사람에서 도망갑니다. 능력 있는 이 엘리야가.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 딱 앉아서 낙심천만한 모습으로 주소서 죽기를 간구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먼저 떡과 물을 주시고 잠을 푹 자게 합니다. 그 후에 내 육신에게 힘이 딱 나오니까 육신의 힘을 얻은 후에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을 새롭게 다시 만나서 새 힘을 얻고 남은 생애를 사명을 위해 사명을 완수하게 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죠. 또 한 사람 소개해 볼까요? 스위스 정신과 의사이고 20세기 최고의 심리학자 칼 융이라는 분이 있어요. 칼 융. 그분의 이야기인데, 자, 칼 융, 그의 명성을 듣고 심리학자예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괴로움이 있는 어떤 백만장자가 비행기를 타고 찾아왔어요. 그는 밤새 잠을 못 자. 불면증에 시달리고 막 몸에, 우리가 아프면 스트레스 받으면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증상이 오거든요. 이분도 지금 불면증과 온몸이 아팠어요. 그런데 융은 찾아온 융, 비행기 타고 찾아온 융, 그 백만장자에게 특별한 치료도 해주지 않은 채
소개장 하나를 딱 써주면서 당신 수도원 원장을 찾아가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모스크바 근교의 수도원의 원장을 찾아갑니다. 수도원장은 대뜸 당신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느냐 묻더니 그걸 확인해요. 확인하더니 하겠다 하니까 하루 동안 주기도문을 300번 외우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야 이 양반? 황당했지만 별 수 없이 따르게 됩니다. 자, 300번 외웠어요. 그 다음날 되니까 600번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주문이 나날 계속되었어요. 드디어 몇 번을 외우는 날이 되느냐? 6,000번을 외우는 날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막 주기도문을 외우려고 하는데 이 몸속에서 이상한 힘이 느껴지더니 주님의 능력으로 그 몸에 이상한 온몸이 아픈 사람이 완치가 되어버려요. 불면증 싹 사라지고 온몸 아픈 것도 사라져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능력이요, 생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의 자리,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 묵상하는 자리에 있을 때에 바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고난의 자리, 말씀의 자리. 세 번째가 순종의 자리입니다. 자, 순종의 자리를 들어가 봅시다. 예수님이 말씀을 마친 후에 베드로에게 명령하죠. PPT가 조금 넘어갔네요. 순종의 자리 보면 4절을 먼저 보게 됩니다. 4절에 뭐가 나와 있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런 말이 나와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그런데 베드로가 예전 같으면 뭐야? 왜 갑자기 나 밤새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다시 들어가서 그물 내리라고? 순종하지 않을 건데 놀랍게도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순종을 합니다. 자기의 지식과 경험으로 보면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5절 한번 볼까요? 5절을 보시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베드로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말씀에 순종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6절 말씀 봐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렇게 하니 이게 무슨 말이죠? 순종했더니 이 말이에요. 순종했더니 여러분 순종은 말씀의 임상 실험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느끼고 싶어요. 체험하고 싶어요. 순종해 보세요. 그래야 임상 실험의 결과가 나와요. 말씀은 진리요 능력이에요. 말씀 듣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큰 역사 딱 체험할 수도 있죠. 그것만으로도. 그러나 순종할 때 진리가 더 드러나고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불순종하게 되면 여러분 또 엄청난 부작용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작용.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재밌는 이야기인데 미국 선교사 한 분이 아프리카에서 선교 활동을 합니다. 아프리카를 갔어요. 그래서 누굴 만나냐? 식인종에게 붙잡혀가. 식인종. 선교사님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추장 앞으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추장 앞에서 딱 고개를 딱 들어보니까 이 추장이 어디선가 많이 본 사람 같았어요.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누구였느냐? 예전 신학교에서 잠시 함께 공부했던 아프리카 학생이었어. 너무 반가워서 추장에게 이야기했더니 자기를 맞다 알아본 거예요. 이제 살았구나 싶어서 슬쩍 물어보았대요. 이 선교사님이. 신학 공부까지 하고 돌아왔으니 그동안 많이 변화가 있었겠군요. 자, 그랬더니 추장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럼요. 변화가 있었어.
예전에는 그냥 사람을 잡아먹었죠. 그런데 지금은 반드시 식사 기도를 하고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아프리카 추장은 말씀은 배웠죠. 배웠지만 자기 족속에게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지도자 노릇을 한답시고 예전의 풍습과 문화에 그대로 타협해 버리니까 우리가 잘 알 것, 겉모양만 변했지 진정한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없으면 오히려 우리가 어떤 신자가 되느냐? 바리새적인 신자. 이 바리새인적 신자로 만드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이 아람 군대 장관 나우만 장관 이야기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가 문둥병이 걸려서 멀리 이스라엘 땅까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어요. 그때 엘리사가 안수도 해주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씻으라 딱 그랬어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돌아가려고 했지만 부하들의 만류로 마음을 돌이킨 그는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었어요. 자, 7번까지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 그때 마치 어린 양같이, 이 어린 양 살결같이 완치되는 기적을 체험하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여러분 이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도 순종까지 갔을 때 우리의 입술의 찬양이 주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날마다 흘러나올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지식과 이론이 기본적으로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곤란합니다. 실존하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계속 뜨겁게 만나는 체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난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만남을 날마다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가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실패의 인생이 아니라 승리의 인생, 어둠의 인생이 아니라 빛의 인생, 저주의 인생이 아니라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